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56쪽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1948년 5월 14일 그날이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그날은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약 1400년가량을 나라가 없이 살았어요. 곳곳에,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 1948년 5월 14일에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요, 여기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지금 이스라엘 국가에게는 독립의 날이고요, 그 땅에 원래부터 한 1000여 년 동안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인 사람들은 그날이 재앙의 날 이렇게 선포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왜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줄 아세요? 그들에게는 시온 신앙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앙이 그들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온 신앙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시온산이 있거든요. 그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우리는 바로 그런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온산에서의 예배는 반드시 회복되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거기로 돌아와서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니까 여기는 우리 땅이야. 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선포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땅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수백 년이 지나서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지도자가 세워지고요,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 여정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점령하죠. 그리고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져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그들은요, 그 땅을 내버려둘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땅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이 과정, 애굽을 나와서 광야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과정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데 아주 좋은 예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히브리서에서도 앞선 3장 내용에서 모세가 등장하는 이유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광야 여정을 지나올 때 지도자였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등장을 하고, 오늘 4장 말씀에서는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이유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오늘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인데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미 오늘 성경을 읽어서는 우리에게는 선명하게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미 그들에게는요, 지금 모세를 등장하고 여호수아를 등장해서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쭉 설명하고 있으면 그들은요 금방 이해할 내용이에요. 왜? 그들은 어려서부터 들어왔고요,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고 그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등장시키고 여호수아를 등장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명을 제가 오늘 드려야 돼요.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이렇게 해서 1절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총 8번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안식하고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안식하고는 또 달라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은 뭔지 아세요? 곧 구원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세부적인 율법을,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율법에, 토라 율법을 근거하여서 아주 세부적인 율법을 만들어서 안식일에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런 세부적인 율법을 정해놨어요. 살다 보면 궁금한 거예요. 이 불이 켜 있는데 안식일에 이 불을 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꺼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그들에겐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규례에 안식일에는 스위치를 꺼서도 안 된다 적어놓은 거예요. 안식일에 세탁기를 돌려서도 안 돼요. 안식일에 500보 이상 걸으면 안 돼요. 이렇게 세부적인 규례를 적어놓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안식일이라는 이 개념이 유대인들에게는 구원과 직결된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안식일을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문제와 직결된 거예요. 이것을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처음 읽던 원래 독자들, 그들은요 이걸 다 알고 이해하고 있으면서 이 편지를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안식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냐면 구원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식이라는 말로 표현된 몇 가지 구원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전혀 개념이 다른 것처럼 여겨지는 삼중 의미의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분 계십니까?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혹시 내가 아직 구원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스스로 구원이 뭔지를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고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게 아직도 알딸딸하고 믿음이 안 가면 저를 찾아오세요. 저를 얼른 찾아오세요. 전화를 주시든지 제가 찾아갈게요. 이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구원이 상관없다,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내가 오늘 열심히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나는 구원이 뭔지 몰라, 난 구원받지 못했어,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구원이 있음을 우선 전제하고 오늘 구원에 관한 이 삼중적 의미를 설명해 드릴 건데, 아직 구원이 뭔지 모른다 이런 분은요 꼭 연락을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이 삼중적 의미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서서 히브리서 2장에서는 우리가 가진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예수로 말미암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예수를 깊이 깊이 생각하는 것, 예수를 깊이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우리의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삼중적 의미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건데,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래, 나는 예수를 믿고 있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나는 믿고 있어 라는 이 분명한 믿음에 근거하여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들으시고 오늘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오늘 들은 거는 꼭 잊지 마시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원에 관한 첫 번째 의미는요, 우리가 평소에 이런 말을 잘하죠.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잘해요. 맞는 거예요. 구원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다는 이미 과거적 완료적 의미의 구원이에요. 이미 구원이 끝났다고요. 나는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도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로 분명히 믿는 여러분은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이름 그 외에는요,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분명히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안 믿는 분이 있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데 구원을 설명할 이유는 없잖아요. 먼저 믿어야 되니까. 이걸 전제해서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구원의 의미에서 완료형이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주어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죄의 자녀이고 진노의 자녀이고요, 마귀 사탄의 자녀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완전히 호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내 마음의 믿음을 확신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 신분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해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수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혜가 그 무엇으로도 변질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이 바뀌어질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다시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고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료형이에요. 과거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는 늘 이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알죠?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자기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달라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멀리 집을 떠나죠. 그리고 다 탕진하고요, 다시 돌아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오늘날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을 받죠.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부모님 빨리 죽으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돌에 맞아 죽어요, 이렇게 했다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간청을 하니까 주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갔다가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아주 못된 놈이죠. 못된 아들이죠. 그런데 집에 있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못된 놈으로 보고 있어요? 이 도둑놈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전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집에 있는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다고요. 언제 나오려나, 언제 나오려나. 근데 정말 그 둘째 아들이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당장 몽둥이 꺾고 와, 이놈의 자식을, 다리 몽댕이를, 이러면서 분노하시던가요? 아니에요. 그 아들을요, 끌어안고 그 아들의 손가락에 금 가락지를 끼워주고요, 신을 신기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러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고 있다고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물론 잠시 방황할 때는 속상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 호적에서 끊어버렸어 라고 하지 않으신다고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신분이 바뀌질 않는다고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요 이미 완성된 거예요. 끝난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부모님, 나의 부모님은 육신을 낳아준 부모님도 있지만 나를 영적으로 낳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우리가 유혹받아서 죄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 15장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잠시 방황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라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 아들을요 돌아오면 다시 품에 안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베풀라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다라는 의미, 완료적 의미가 있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의 의미는 구원을 받고 있다는 현재적 의미예요. 현재적 의미. 오늘 말씀에 1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11절 말씀에서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라는 말이 있죠. 힘쓴다. 우리가 보니까 앞서서 살펴보지 못했는데 10절에서는, 4장 10절에서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죠? 이미 들어간 자는 이미 구원이 끝났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거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11절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자, 힘쓴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 힘쓴다라는 말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힘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현재 진행형인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나 구원받아서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오늘 11절 말씀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요.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고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향해 계획을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구원했다면 구원받은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려지도록, 내 삶을 헌신하거나 내 삶에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목적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생각을 버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늘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꿈이 돼야 하고 그것이 비전이 돼야 돼요. 우리 아동부, 우리 청소년부 기억하세요.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직장에 가는 이 일들이 나중에 돈 잘 벌기 위함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께 돈 많이 갖다 주기 위함이 아니라고요. 거기에는 어떤 목적이 있다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안에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을 이루고 있는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점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되어져야 한다고요. 오늘 신앙이 10년 뒤에 신앙하고 똑같으면 안 된다고요. 자라나고 성숙해야 한다고요. 이것이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걸 어렵게 말하면 교리적인 말로 성화라고 표현해요.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배생활을 오래 하면 누구를 닮아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마귀를 닮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마귀 같아요. 참 불행한 일이에요.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누굴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인격면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말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이 말을 구약에서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삶, 이것도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막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지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예수를 닮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처럼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요,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내 인생의 비참함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많이 누린 사람, 말씀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내게 임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내가 예배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은혜의 말씀으로 내 안에 내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숙할 수 없어요. 자라나지 않아요. 결단코. 아시겠어요? 앞서 얘기했던 거, 내가 신분만 바뀌었다고 내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분이 바뀌었으면 신분에 합당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구원의 의미는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고요. 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표정이 변화되고 내 삶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될 때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적 의미, 약속의 의미에서 구원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4장 8절과 9절 말씀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요, 그들에게 안식이 주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4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그 안식을 주었는데 다른 말씀을 또 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는 더 분명한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9절 말씀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이미 엄청난 약속을 누린 거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가나안 땅에서 그냥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또 다른 약속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성화적 삶을 현재 진행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즐거움과 은혜를 누리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에 관해서는요, 미래적 약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구원이 있어요.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구원이 있어요. 그 구원은 뭔지 아세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길 가야지 약속을 기대하며 그 땅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은요, 그 땅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땅은 성경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은 바로 천국이고요, 그 땅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 땅이, 그 나라가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도 행복하고 즐거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지는 유익도 참 많은데, 그런 유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은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서. 성경에도 그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여기서 말하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오시는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피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 세계에 어떠한 건물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물이 지어지고 뭐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구원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설명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천국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내가 본 천국 이러면서 천국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주로 듣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막 황금길이 쫙 깔려 있대요. 막 내 집에 보니까 내 명패가 딱 붙어 있는데 완전 다이아몬드 크리스탈로 집을 져놨대요. 여러분, 그런 집에 살고 싶어요? 천국은 이 땅의 것으로 결코 비교할 수 없어요. 다이아몬드 집으로 집을 지으면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요?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것을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창조, 처음 창조, 하나님 만드셨던 이 피조 세계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좋다는 것을 어느 정도 상상할 수는 있지만 그 약속의 땅이 얼마나 좋은지는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반드시 이루어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을지 우리는요,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사는 것도 행복하고 즐겁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사는 그 행복과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미래적인 약속으로요, 미래적인 구원으로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성경이 끝나는 맨 마지막 부분 바로 앞절이에요. 그 앞절에 그렇게 수많은 고통과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고백한 줄 아세요? 마라나타 이렇게 고백했어요. 마라나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로마의 엄청난 그 핍박 속에 목베임을 당하고 불에 타 죽임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이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뭐라고 해요? 마라나타 이러면서 죽어갔어요. 그럼 마라나타가 뭐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세요. 왜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 보상이 돼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요,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야,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길 잘했어. 아 그래, 맞아 잘했어. 목베임을 당해 죽은 사람은요, 아 맞아 내 목이 딱 잘려나가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은 걸 정말 잘한 일이야. 그날에 다 그렇게 고백하게 돼 있다고. 왜요?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향해 약속해 놓으신 완전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이요 약속으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미래적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삼중적 의미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이미 신분적인 면에서는 구원이 완성된 사람이에요. 현재적인 면에서는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구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대하는 그 엄청난 것 그 이상 엄청난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정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세요 라고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